빌라도 군중 바라바. 오늘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송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이름하여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죠. 교회 역사에 따르면요, 이 서유럽 로마 교회는 이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봐서 자숙하고 또 추도하는, 애도하는 주일로 보냈고, 동방 정교회는 이 종려주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환호하고 또 맞이한 축제의 분위기라 하여서 이날만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복하는 축하의 날로, 축하의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두 가지 전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날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된 날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초당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로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덕수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덕수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만 되면 어디서 조그만한 나귀를 빌려다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 명씩 태워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나귀를 가져다 놓고 아이들이 한 번씩 타고, 그리고 어디서 빌렸는지 이 팜트리 가지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냥 종려주일 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이 주일 예배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이제 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을 이름하여 성금요일,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선이 악을 이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과 또 은혜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따라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다행히 4개의 사복음서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방법은 하루하루 이 말씀을 따라 읽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고난주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이 일주일간 보내는 이때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때였습니다. 유월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실 때에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숫 양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별된 모든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바르고 난 뒤 그날 밤 이집트 전 지역에 죽음이 휘몰아칠 때 그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덧칠된 이스라엘 집 그 문은 넘어갔다 하여 패스오버라고 이름 붙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날, 그날을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켜 행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을 맞으면 언제나 그렇듯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그들과 거하게 되셨던 것이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순결하고 가녀린 1년 된 숫 양이 영문도 모른 채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매번 유월절 때마다 피 흘리며 드려졌던 그날,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일반적으로 어떤 양상이냐면 멀리서 이동해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드려질 어린 양을 장사꾼들에게 삽니다. 그 어린 양을 끌고 들어가서 누구에게 넘기냐면 자기를 위하여 대속해 줄 흠없는 어린 양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그 대제사장은 그 어린 숫양을 잡아다가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상황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들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과연 예수께서 벌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는데 그 법정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하고 외치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려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와 빌라도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환호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삽시간에 그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라도, 군중, 그리고 바라바라고 정했습니다. 빌라도, 군중, 바라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요, 자기가 원치 않는 판결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라고 내어준 이후에 그는 이 일과 무관하다고 스스로 자기의 손을 깨끗이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빌라도가 이 판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아는지 모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인,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 내 이 모든 권력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짓된 것도 진실하다 말하고, 진실한 것도 거짓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중들을 보겠습니다. 군중들은 왜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요? 오늘 정확하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쩌면 이 군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거짓에 의해서 선동될 수 있고, 그 거짓의 앞잡이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악인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수 있는 이런 무지한 죄를 안고 사는 바로 그 군중 속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읽은 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반복적으로 지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더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과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대제사장들과 또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자기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어요.
유고의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허망한 것에 잘 속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하고 그리고 이 거짓에 잘 속는지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상처 입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정작 자기만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만 짓다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르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함께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때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당시에 어쩌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할 바라바, 그 사람이 가장 합당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라바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애를 썼고 그리고 그 혁명을 위해 무슨 일이든 벌였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밀란을 준비했고 또 그 밀란을 준비하는 도중에 살인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연히 반역자 그리고 살인자였던 바라바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겠죠.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될지 그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수많은 피를 흘린 다음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가 죽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하루하루 그 십자가형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공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처벅처벅 로마의 군인들이 그가 갇힌 감옥으로 다가왔습니다. 끽 하고 그를 가두었던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어 앞장을 세웁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이 세상과 작별하고 나도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게 됐구나. 그러고 앞장서서 몇 발을 걸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손에 차고 있던 수갑이 풀리고 그의 발에 묶였던 차고가 하나씩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는 사면되었다. 이제 집으로 가라. 내가 뭘 잘못 들었을까?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자요, 또 죽임당한 사람들에게는 살인자인 내가 틀림없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지금까지는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고 있던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을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와글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로 향하였더니 웬걸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채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채로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큰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바라바는 저 십자가는 내가 죽었을 자리인데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네요 라고 고백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라바였겠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저 죽음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저 죽음 가운데 넘겨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저 모진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 함께 그때 그 무리들이 이 찬양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며 우리 성찬위원 등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